덥고 지친 계절, 마음에도 그늘이 필요합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햇살은 뜨겁고 공기는 무겁고 사람 사이의 온도마저 예민해지는 계절. 그러다 보면 숨 한 번 깊게 쉬는 것조차 자치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지요. 무더위만큼 무거운 것, 자신을 몰아세우는 마음입니다. 더 노력해야지.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남들도 다 이렇게 버티는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치고 힘든 여름,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큰 성공도 특별한 계획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무사히 건너는 마음의 그늘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5편의 글을 준비했습니다. 한 편 한 편이 당신의 여름 속에 작은 바람이 되고 연꽃 그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시원한 선택은 무엇인가? 부처님의 자비로 더위를 식히는 시간. 덥죠. 몸도 마음도 그리고 세상도. 밖에선 햇살이 가차없이 내리꽂히고 안에서는 사람들의 말이 날카롭고 내 안에서는 해야 할 일, 참아야 할 감정들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사람 마음도 쉽게 지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지침 속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장 흔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만 힘든 거 아니잖아. 그 말은 얼핏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은 우리 스스로에게 내리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힘들어도 참아. 남들도 다 참아. 이 정도면 된 거야. 불평하지 마.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은 그늘을 잃고 내 감정은 땡볕 아래 방치됩니다. 오늘은 그 말 대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시원한 선택은 무엇일까? 서울에 사는 은정 씨는 40대 중반, 2 아이를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 싶어 여름방학에도 마트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하루 8시간 서서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다시 저녁 준비. 아이들은 덥다고 짜증내고 시어머니는 시원한 물은 왜 안 갖다 주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 버스에서 창밖을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지? 그날 밤 그녀는 작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에어컨도 없이 불쾌한 공기였지만 처음으로 이어폰을 꽂고 자기가 좋아하던 옛날 노래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분을 보냈답니다. 그 10분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대요. 누군가 대신 해준 것도 아니고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자식이 고마워한 것도 아닌데 그 순간만큼은 나를 다시 데려온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나에게 주는 시원한 선택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망이 많으면 그만큼 고통도 많다. 만족을 아는 것이 진짜 부자다. 이 말은 욕심을 버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름만 되면 몸이 힘들다고 하면서도 더욱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더 몰아세웁니다.
애들이 방학인데 더 챙겨야지. 더운 날일수록 일찍 일어나야지.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지. 하지만 더위 앞에선 버틴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잘 쉬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선택 중에 진짜 당신을 위한 건 몇 개나 되나요? 누구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진 않나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시원한 선택은 어쩌면 누군가의 기대에서 살짝 비켜나 나의 마음을 인정해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이 한마디를 내가 나에게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속 온도는 내려갑니다. 한 고승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인색하다. 남에게는 잘 쉬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다 해내야만 한다고 믿는다. 여름의 더위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내 안의 불덩이는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세요. 그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삶을 맑게 지키기 위한 의식이고 몸과 마음이 살아있으려는 작은 반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지금 이 여름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는 마음에서 잠시 내려와 보세요. 에어컨 바람보다, 누군가의 칭찬보다 더 깊고 시원한 바람이 당신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덥고 지친 하루 속에서 혹시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당신을 위한 선택을 해보셨나요? 잠깐 눈 감고 있는 시간, 커피 한 잔 천천히 마시는 순간,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다 듣기. 그게 바로 여름을 견디는 지혜입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시원한 선택은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자비로워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선택을 해보세요. 내 몸이 지칠수록 마음을 쉬게 하라. 지친 여름, 부처님의 자비로 나를 다독이는 시간. 요즘 따라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예전엔 한 번에 해내던 일도 이젠 중간에 숨이 차고 사소한 것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곤 하죠. 그럴 때면 우리는 내가 나이 들었구나.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 하고 말하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지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하루는 지하철에서 서서 가는 중년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 땀은 이마에 맺혀 있었고 가방 속에서는 계속 울리는 카톡 소리.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핸드폰을 열고 단톡방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그 눈빛이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아마도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며느리고 어쩌면 아직 직장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앉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정거장쯤이야 그냥 서 있자고 스스로를 다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몸이 지치면 쉬자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더 다그치고 더 움직이고 더 해내려 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좀 피곤해도 버텨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항상 피곤할 수 있다. 그러나 바른 생각은 그 마음을 맑게 한다. 이 말씀은 몸이 지치는 건 당연하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지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걸 부정하고 억누르며 억지로 웃는 게 우리의 진짜 병이 됩니다. 몸이 피곤할수록 마음도 함께 지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쉬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쉬어도 괜찮다는 허락, 이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정, 내가 무너져도 괜찮다는 따뜻한 동해, 이런 걸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아끼며 살아갑니다. 한 번은 절에 갔던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산속 작은 절에서 1박 2일 동안 묵고 있었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덥고 지치면 하던 걸 잠깐 놓고 그냥 앉아 있으세요. 꼭 뭔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말에 그녀는 대웅전 마당의 평상에 앉아 물 한 모금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바라봤답니다. 그게 그렇게 시원하고 눈물이 나도록 편했대요. 그 순간 마음이 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왔어. 삶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할 일은 많고, 여전히 누구의 엄마고, 여전히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죠. 하지만 하루에 10분은 자기에게 주는 무념의 시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창밖을 그냥 바라보기, 물을 천천히 마시기,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무 그림자를 보기. 그게 몸이 아닌 마음을 쉬게 하는 진짜 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수행이란 몸이 움직일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걸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다. 우리는 몸이 지치면 마음도 함께 무너지고, 마음이 아프면 몸에도 병이 납니다. 그만큼 몸과 마음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쉼은 몸만 누워있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조용히 앉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름, 당신의 몸은 얼마나 지쳐 있나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언제 마지막으로 쉬어봤나요? 지친 몸을 질책하지 말고 그 안에 마음부터 쓰다듬어 주세요. 너 많이 힘들었지. 조금 쉬어도 괜찮아. 당신 잘하고 있어요. 이 말들을 다른 누군가가 해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자비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말합니다. 쉬면 불안해서 못 쉬겠어요. 그 시간에 할 게 너무 많아요. 나는 나중에 푹 쉴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쉼은 나중에 챙기는 게 아니라 오늘 놓치면 영영 회복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몸이 지쳤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눈을 감고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 숨 속에 당신은 이미 살아있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마음이 무더운 여름, 당신을 지키는 그늘이 되어줄 겁니다. 계절은 흘러가고 고통도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진짜 위로가 되는 순간, 지금은 여름입니다.
햇살은 사납고 습한 공기는 온몸을 찌푸리게 만들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들끓는 계절이죠. 참 신기한 건 이런 날이 영원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이 더위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하고 지칠까? 나만 그런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삶일까?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 그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강원도에 사는 50대 남성 성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여름 갑작스레 실직했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그는 그 리스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한동안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무거웠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30분. 가족이 안 볼 때 혼자 울기도 했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던 중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책을 만났습니다. 불교 관련 책이었고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답니다. 이 괴로움도 반드시 지나간다.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는다. 처음엔 그 말이 허무하게 들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이 진짜 위로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은 때로는 무섭고 허무하게 들리지만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땐 그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그 말은 무책임한 위로나 습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진실한 현실 인식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 고통도 결국은 흐르고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봄은 가고 여름이 오며 여름은 지나고 가을이 오고 그 뒤에 겨울이 찾아오듯 삶도 그렇게 흐르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감정도 상황도 좋은 날도 힘든 날도 모두 계절처럼 흐른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가장 좋은 계절만 붙잡고 살 수 없고 누구도 가장 힘든 계절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 지숙 씨는 남편이 갑자기 병을 얻으며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간병, 병원비, 자식 문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줄 알았어요. 창밖은 여름이었는데 제 마음은 눈 오는 겨울 같았어요. 그녀는 그 시간을 그저 견뎠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해가 지면 불을 끄고 누워있고 다음 날 아침이면 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의 컨디션이 조금 좋아졌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서서 그녀는 느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가긴 지나가는구나. 나는 겨울 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봄이 조금 와 있었더라고요. 불교에서는 무상무常을 이야기할 때 그 안에 반드시 희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은 지금 이 고통도 반드시 변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깊을수록 변화는 더 강한 힘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유연해지고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감정이 힘들고 무겁고 답답하더라도 부디 잊지 마세요. 이 계절도 지나가고 이 고통도 흘러가며 당신의 마음에도 다시 햇살이 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 부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피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바라보고 지나가게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마음속 계절이 바뀔 때까지 그저 지켜봐 주세요. 당신은 이미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덥고 답답한 시절, 가장 맑은 사람 되기. 연꽃은 탁한 물에서 핀다. 요즘 같은 날씨엔 사람 마음도 습해집니다. 하루 종일 몸은 끈적이고 지나가는 말에도 예민해지고 내가 낸 짜증에 나 자신조차 놀랄 때가 있죠.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싫고 조금만 늦어도 짜증이 올라오고 무더운 날씨에 마음까지 더워집니다. 더위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그 안에서 자라나는 서운함, 분노, 그리고 지치는 감정들입니다. 한 50대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이 좀 느렸어요. 제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는데 계산하던 젊은 직원이 살짝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순간 부끄러웠어요. 그 아이 잘못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 기분이 더웠던 거죠. 그녀는 그날 집에 와서 혼자 다짐했답니다. 나만이라도 말자. 덥다고 다 똑같이 짜증낼 순 없지.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이미 2500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물 속에서도 연꽃은 맑게 핀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청정해진다. 이 말은 세상이 시끄럽고 탁해도 나 하나쯤은 조용하고 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건 누가 나 좀 이해해 줬으면, 한 사람쯤은 내 편이었으면, 이런 마음 아닐까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건 아주 멋진 일입니다. 중년이 되면 겉으론 말없이 지나가지만 속으로는 매일 전쟁입니다. 부모님 건강 걱정, 자식 진로 문제, 남편 혹은 아내와의 거리감, 경제적 불안, 그런 수많은 짐들을 안고 누구보다 성숙한 척,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짐 속에서 누군가가 내 기분을 무시하거나 예의 없이 대하면 한순간에 감정이 터지곤 하죠.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탐욕은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화는 불처럼 타올라 나도 남도 태운다. 그러나 자비는 그 모든 것을 씻어낸다. 짜증을 내는 사람보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맑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맑음은 결국 나 자신을 살리는 바람이 됩니다. 한 남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후배가 무례하게 굴었어. 화가 치밀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먼저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루를 넘기고 나니 오히려 후배가 다음 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내 감정에 불을 안 붙인 게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여름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기운은 빠지고 참을성은 바닥나고 내 속이 나조차 싫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안의 연꽃 씨앗을 지켜야 합니다. 연꽃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 탁한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기 때문에 존경받는 꽃입니다. 지금의 이 뜨겁고 복잡한 계절 속에서도 한 사람쯤은 맑게, 조용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식혀주는 그늘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지? 내가 내뿜는 말, 표정, 눈빛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더 덥게 만들 수도, 시원한 바람처럼 다독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품은 말은 달콤한 향처럼 널리 퍼진다. 이 여름, 세상이 다 지쳐 있을 때 가장 조용한 사람, 가장 말수가 적은 사람, 가장 웃는 사람이 세상을 맑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은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더울수록 당신은 더 시원한 존재가 되어주세요. 그게 부처님께서 말한 진짜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다시 피어나는 생명의 힘, 지금 이대로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 오래 견딥니다. 생각보다 아주 오래. 아무도 몰라주는 외로움도, 말 한마디 없는 가족 안의 고요한 단절도, 매일 반복되는 허무한 일상도, 속으론 무너지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아요. 다 그런 거죠. 그냥 살다 보면 익숙해져요.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내뱉으며 하루를 채웁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가진 이 힘을 업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고통을 참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고자 하는 생명 본연의 성질이라고요.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또 누군가가 살고 버티고 웃고 있습니다. 그건 억지가 아니라 존재가 가진 본래의 에너지입니다. 대구에 사는 60대 여성 유정 씨는 몇 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와 함께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파트도 팔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겼고 그녀는 스스로를 무너져버린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딱 하나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에 심어두었던 작은 수국 화분. 그 수국은 계절마다 말없이 피었고 그녀는 매일 물을 주며 너라도 피워줘서 고마워 라고 속으로 말하곤 했답니다. 어느 날 유정 씨는 그 화분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얘도 피는데 나라고 못 피울까?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 놀랐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다시 한번 살아볼까라는 소리가 올라왔거든요. 그게 바로 생명이 가진 다시 피어나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은 스스로 피우는 어둠이고 희망은 저절로 타오르는 생명의 불빛이다. 불빛은 아주 약해 보여도 어둠 전체를 물리칠 수 있다. 지금 당신 마음 속에도 그 불빛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몰라봤을 뿐, 그건 꺼진 게 아니라 다만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제 끝이야. 나는 너무 늦었어.
내 삶에 다시 피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결심도 누군가의 응원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한 끼 잘 먹는 일, 하루에 10분 햇볕을 쐬는 일, 내가 좋아했던 노래를 다시 틀어보는 일. 이런 사소한 움직임 하나에서 생명의 불씨는 다시 피어납니다. 부산에 사는 50대 남성 현수 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된 이후 우울증을 앓으며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TV만 보다 밤을 새우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현관 앞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밖으로 한 발 내딛었습니다. 딱 30초. 그런데 그 30초가 그에게 바람을 느끼게 했고 햇빛이 따갑다는 감각을 깨우게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매일 30초씩 밖에 나갔고 그게 어느새 1분이 되고 5분이 되고 하루는 공원까지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사라질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몸이 나가니까 마음도 따라 나오더라고요. 부처님은 한 번 꺾인 가지도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꺾여 있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바로 다시 피어나기 위한 토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지금 상황에 무슨 희망이 있어? 나이도 들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하지만 부처님은 생명은 끝까지 피어난다. 고 하셨습니다. 연꽃은 가장 깊은 진흙에서 피고 대지는 겨울을 지나서야 가장 푸르게 돋아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오늘도 나는 이제 안 될 거야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다시 말해보세요.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의 힘은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부디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 안의 연꽃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글들을 읽는 동안 당신의 마음에 작은 숨결 하나라도 스며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언제나 뜨겁고 지치고 고요하게 무너지고 그러다 다시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곳이 있어야 등불이 빛나고 고통이 있어야 자비가 시작된다.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피어나는 준비일지 모릅니다. 한 여름 속에 서서 연꽃은 조용히 피어나듯 당신의 삶도 소리 없이 다시 맑아질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 안의 연꽃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피워낼 힘도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 이 여름을 잘 건너가요. 함께